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26일 주일은 우물교회 감사나눔 프로젝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앞둔 3주 전 주일을 감사나눔 프로젝트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나눔 프로젝트 주일부터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주일까지 3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노트에 기록하여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의 횟수에 1,000원 이상씩을 곱한 금액을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주일에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금액과 교회 재정을 더해서 이웃이나 선교기관 혹은 어려운 교회나 학생 등을 섬기는 데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노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노트의 특징은 하단부에 미리 감사 칸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사가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기록한다면 미리 감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선제적인 감사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어날 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는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미리 감사가 일어날 일에 대하여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면,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신앙적인 평가와 함께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단순히 종이 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지나간 일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역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감사는
지나간 일 혹은 역사에 대한 신앙적 평가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시 생각하고 지나가면 잊어버리지만 종이에 기록하여 마음에 새기면 기억이 오래갈 뿐만 아니라 잊어버려도 노트를 열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록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집니다. 과거를 보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미소 지으며 현재를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며 습관이 되면 우리는 감사형 인간이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기까지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훈련되고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를 먼저 생각합니다만 감사하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받지 못한 것, 손에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으로 굳어진 감사형 인간은 눈앞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습관적으로 감사거리를 찾게 되지만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거리, 원망거리, 흠집을 먼저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7편의 시인이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가 직면한 곤경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그는 스스로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간절합니다. 시인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의 기도가 절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음성으로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음성으로를 2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려면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지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를 내어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인데 굳이 음성으로라는 표현을 2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시인이 기도하면서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소리를 내지 않고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처럼 입을 중얼거리면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자의 마음이 간절함을 넘어 절박하다면 일부러 억제하지 않는 이상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절박한 사람은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시인은 자신이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2절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시인은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자기 주변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에게 달려가 자문을 구하고 해결책을 고민합니다. 이리저리 물어보고 찾아보고 해보다가 안 되면,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제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경험이 1순위, 지인 찬스가 2순위, 인터넷과 AI가 3순위, 하나님은 4순위가 됩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이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시인은 낮에도 기도했겠지만 밤이 되어서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것도 절박함의 표현이고 손을 높이 드는 것도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악착같이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천사가 항복했던 것처럼 시인은 마치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얼마나 절박했던지 손을 하늘로 뻗고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시인은 잠자리에 들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인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 기도했으면 됐다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 동료들이 시인을 걱정하며 밤이 늦었으니 좀 쉬라고 권면했을 겁니다. 마음속 한 구석에서도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도 충분히 들었을 거니까 그만 쉬러 가자. 내일 해가 뜨면 또 당면한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해야 할 텐데 힘을 아껴야지 라는 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문제와 씨름하며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했던 시인은 주변 사람들의 권고나 스스로 나약해지려는 마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내일 눈을 떠서 또다시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야 될 텐데 그것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것일까요? 시인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위로나 쉼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산에 기도하러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려는 듯이 어깨를 짓누르는 밤의 정막을 깨며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시인은 기도의 기본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 않습니까? 기도는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닥달하는 은행 창구가 아닙니다. 시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쏟아놓으며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그대로 밤을 꼬박 새우고 몸이 망가지든 말든 내일 무슨 일이 생기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마트에 가서 먹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땅바닥에 누워서 울며 떼를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기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응답 내놓으라고 자판기 버튼이 망가지도록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억했는데도 시인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심령이 상한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서는 응답받지 못하면 꼼짝도 하지 않겠다고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시인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몸도 피곤해지고 목소리도 힘이 빠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했는데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근심이 가득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제 과거를 돌이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 소리,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감격을 되새김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현재의 상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인이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게 된 것은 그만큼 지쳤다는 겁니다. 낙심이 되어서 두려움과 절망감이 몰려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과거로 도망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로의 도피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위안이 되었을 수는 있지만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7절부터 9절은 시인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는 있지만 과연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는 하시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에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이제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런 생각들이 막 지금 마음속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밤을 새워 목이 쉬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날 기억이라도 하고 계신 걸까? 이렇게 밤새워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푹 자고 맨정신으로 내일 다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인의 마음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시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묵상함에도 이렇게 의심의 과정에 빠지게 된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4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리는 시인의 태도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눈을 붙이지 못하는 것을 누구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 자고 괴롭다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내 인생 이렇게 된 건 모두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저 남자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결혼 잘못해가지고 인생 망친 거 아닙니까?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좀 잘해주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니까 지나간 세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일들을 생각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은 겁니다. 기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침묵도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마음속으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났으면 시인은 해가 뜨고 세상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때 무거운 눈꺼풀과 지친 몸을 이끌고 침실 혹은 기도방 혹은 성전에서 나와서 떠오르는 해조차 느끼지 못하는 슬픈 아침을 맞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기의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에 더하여 수면 부족의 피곤함과 고통에 짓눌려서 자포자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의 연기가 시인의 마음속에 차오르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각성시키셨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기억합니다 이 말입니다. 10절에서 나의 잘못이다 라는 표현은 나의 약점입니다, 그 나의 병입니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옛적의 주의 기적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의 책임을 떠넘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 연약함이야, 그 내 영이 병이 든 거야.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반성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가다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되새김질했습니다. 시인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혹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혹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서 읊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기근에 가나안 땅을 피해 애굽에 내려가 정착한 일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19절 2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신 것,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 직장도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신 것, 배우자와 자녀들을 주신 것, 믿음의 가정을 주신 것, 자녀들을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신 것,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는 은혜를 주신 것 등등등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또 극복하고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두려움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떼쓰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가도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믿음대로 이를 해결하시고 시인을 찬양하게끔 감사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의심이 들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도 하고, 잠시 방황하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잠시 불평 원망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감사드릴 제목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인도로 잘 극복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겁니다. 감사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일들을 떠올려서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기억하는 것은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되며,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믿음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받은 감사를 기억하고 기록합시다. 그것이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은혜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